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모두들 진리를 떠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또 흠이에요. 진리를 내가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모든 배움 메타가 다인 줄 안다는 게, 그게 다라. 또 나는 단단한 믿음에 있는 자야라고 생각하는 게 큰 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풍성한 그 모든 열매, 과실, 모든 하나님의 그 지으신 천지 창조, 이것을 맛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에 매일같이 즐거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생활을 보세요. 우리 생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즐거움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메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떻고 말이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 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이 생명나무는 뭐냐? 위로와 안식을 뜻합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니까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뜻하면서 행복과 삶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에덴 동산을 막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동산 아닙니까?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나무뿐이 아니라 또 하나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거기다 뒀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뒀어요.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를 먹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정령 죽으리다 이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가 불순종인가 요거를 딱 보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뒀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때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지만,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행복할 수도 있게 살 수 있겠지만은, 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 못 산다. 그렇게 그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만한 행복을 누리질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지를 능력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의지가 있거든요. 그 의지는 아주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순종할 수, 자기 맘대로 뭐 순종하는 애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못해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은 무한광대합니다. 뭐 유한하게 어떤 시간적으로만 준다 이게 아니에요. 무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 이 무한광대한 복을 받고도 어떻게 됐느냐? 복을 받았는데 마귀로부터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졌어요. 자, 마귀의 전략을 볼까요? 마귀는 여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하와를 먼저 공격했어요. 그러듯이 여자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여자를 유혹해요. 그 유혹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련된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마귀한테 꼬임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여자를 사용합니다. 자기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 마귀의 계략은 그렇게 단순하게 또 한 번에서 끝나질 않아요. 끈질겨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가 좀 그런 데는 좀 멍청한 데가 있는 것 같아.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주 또 쓰고 또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 그때 당시 그랬었어 막 이런 생각이 날 건데 근데 걔가 또 그랬단 말이야. 또 나한테 똑같은 작전으로 쌀 사겠다고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그거 갖고 쌀을 샀느냐 다른 걸로 썼더라고. 그런데 또 두 번째 갔더니 또 쌀 사겠다고 또 500원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끈질겨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이 뭘 방해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병이 드는 거야.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로 가잖아요. 그러면 에이 너나 잘해. 퀘션들 너는 그렇게 살까고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 그 사람을 일일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아니 됐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아주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받고 너도 귀신 쫓을 수 있어.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한테 뭘 심어줬을까요? 겸손함을 줬을까요? 뭐 믿음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너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먹어 이런 거예요. 너도 해 똑같이 돼. 그러니까 교만을 부추기고 결국은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실과를 먹고선 남편과 같이 따먹고 남편도 따먹자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은 어기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죠? 왜 불순종했는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와가 즉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불순종을 갖고 있는가 그 모습을 아마 하와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하와의 이 심령 안에 이 내적인 곳에는 뭘 즐겨했나요? 마귀와 대화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쉽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의 내적인 원인 마귀와 대화를 즐겨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귀 있죠? 귀를 어디다 내놨어요?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마귀야 너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너 나하고 입 좀 맞추자. 계속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은 그렇더라니까. 하나님 좀 너무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속닥속닥 되니까 야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하고 별다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다 이렇게 마귀하고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열매가 맛있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맛있게 보였으니까 가서 얼른 따먹게 되죠. 그리고 심령에는 어떻게 돼요? 정욕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 내 욕심이 하지 말라는 거에 욕심이 이제 싹 트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잉태돼가지고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낳았더니 죄를 자식으로 낳았더니 그 죄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보는 눈, 그 다음에 하와가 귀로 듣고 느끼는 이 감각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죄의 도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랬어요. 6장 13절에 자 들으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들이지 말라고요? 죄 도구. 죄 짓는 곳에는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 죄 짓는 곳에 도구로 쓰임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자, 영적인 부주의함. 영적인 곳에 나태해졌어. 깨어있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발동을 했나?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아, 그럴까? 우리도 호기심 많죠? 저는 호기심 대장이에요. 호기심이 저는 무진장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위험해도 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와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저는 하와보다 더 했었어요. 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그냥 막 다, 근데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건 뭐냐? 하와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영적으로 부주의하고 호기심이 발동했고 또 이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남편의 충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기고 결국은 뭐만 커지냐? 내 마음에 아주 죄 짓는 곳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마음만 커지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앞에 걸어가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 짓는 곳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믿질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와와 같이 넘어지게 된다예요. 마귀 꼬임에 홀레당 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죄의 범위 내에서 죄의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10절에서 이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부 다 이 말씀에 부주의해가지고 이런 영적인 실수 그 다음에 호기심 발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다 그랬어요. 장님이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나요? 정말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으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이러한 것을 귀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걸 매일 까먹고 나 잘났다라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들이. 이거를 굳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넘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악, 이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고 죄를 떠나와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허락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양심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은 양심의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벌거벗고 있지? 이런 벌거벗음의 수치심을 느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희들 어딨냐 하니까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에서 숨고 또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이 당시부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은 우리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심령은 더더욱 두려워지고 아프게 됩니다. 무서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의 영혼 있죠? 그 영혼은 기능이 부패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영혼을 보세요.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절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예요, 원죄.
원죄로부터 이 모든 이 실제적인 죄들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성을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목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이 죽는가?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는가? 이래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해가시겠어요? 이게 즉 뭐냐?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인생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죠? 쫓겨남으로 이 죽음이 이제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이 열렸어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이 열게 된 것이죠.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그 잎으로 옷을 해 입었으나 결국은 벌거벗은 채 발견돼. 어디가? 내적인 것이 벌거벗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가 봐야 되는데, 벌거벗은 그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영혼의 이 모든 기능들이 부패되면서 이들의 정직성도 잃어갔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숨게 되고, 바로 인간의 이 부패성. 이 인간의 부패성이 이때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서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나를 다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적그리스도, 예수가 바라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찾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서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 쪽으로 갔잖아요. 컴컴한 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숨고 도망가고 할 일은 그것만 한 거예요. 죄 지은 자들 보세요. 잡으러 가면 다 도망갑니다. 숨어요. 일단 나랑 머리만 숨어. 몸은 다 나와 있는데 닭공기처럼, 새 닭대가리야. 머리만 감추고 몸은 다 나와. 다 들켰어. 무조건 숨으면 되는 줄 알고, 눈으로만 안 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쩜 이렇게 다 2018년 전에 어쩜 이렇게 다 써놓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랬어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지은 죄는 알긴 아나 봐. 빛으로 안 가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좀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야. 안 보면 된다. 검은 데다 시꺼먼 데다 컴컴한 데다 감추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죄를 탓했어. 너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싹싹 빌어야 되겠죠. 죄 지으면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들은 용서를 빌기는커녕 핑계댔어요. 그리고 변명하기 바빴어요.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시고 다 만드신 분이 왜 그 선악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가서 따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맨날 죄를 지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하고 모든 거 다 털고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자기에 맞는 것으로 다 따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왜 이러는 것이야 정말. 왜 죄짓게 만들고 이래. 바로 이 지은 죄.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이 분명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어뒀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힌 것이 죄예요. 우리에게 죄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죄를 손상을 입혀서는 안 돼요. 흠집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빨리 회개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대들었단 말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옛모습,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옛사람이면서 육신이 지은 죄, 바로 이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정죄에 이르렀고 또 죄에 대해서 종이 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부패성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된 종, 그런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있다 없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아유 아기인데 아기가 뭘 알아? 이제 깐나는 게 응냥 하고 타는데 제가 죄를 뭘 알아? 이러단 말이에요. 물론 깨우침은 아직 없죠.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죄의 부패성을 본질적으로 타고난다.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이다입니다. 죄의 정가, 이걸 죄의 정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가 전이됐다 아니면 물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죄의 정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의 정가가 어떻게 됐냐? 정가되어가지고 본성이 더러워졌다. 본성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행위를 낳았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인생,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왜 죽는가 알았죠? 왜 죽는가? 우리는 다 쓰다가 살다가 뭐 기능을 발휘 못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알았잖아요. 기약이면 우리가 죽음도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그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심령 안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만 생기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자인 것 같죠? 신앙자가 아니에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봤더니 가짜 복음, 그리고 오류,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붙잡고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통, 그 외에 이단, 사이비 그러면은 정통하고 좀 비슷한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정통, 이단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사이비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통에 있어야 되는 교회들이 이러한 것이 분별함이 부족해가지고 이해력도 부족해가지고 모두 다 교회가 무너지는 현재 상태가 된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한 것보다는 헛되고 잘못된 것, 이것이 우리한테 더 잘 들어오고 또 나에게 소화 또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는 그것에 더욱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서는 내 의지는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무너지고 모르고 멍청한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멍청한 것도 죄 아니에요. 죄죠. 결국은 멍청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누가 멍청하게 이렇게 멍하니 있으라고 그랬어요? 맨날 숨으라 그러면 머리만 쳐박고 숨고 이러라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내 위주에 있는 생각,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멘. 그래서 양심도 부패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또한 또 선한 것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썩어지고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벌써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에요. 죄 짓는 자들 보면은 아주 뻔뻔하게 죄를 져요. 한 번 죄를 짓고 났더니 면역성이 생겼거든. 죄.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영혼이 썩어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 육신의 생각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간 것이죠. 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 죄에 거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짓는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또 모든 것을 듣는 자들은 신명기 28장 27절 이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7절에서 68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거기에 죄가 어떤 죄로 심판을 하시는가를 내가 요약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재앙이 생깁니다. 재앙. 안 좋은 거죠? 재앙이 생기고 헐벗어요. 춥고 모든 옷을 다 벗게 돼요. 헐벗게 되고 극심한 가난이 옵니다. 극심한 가난. 그 다음에 또 질병이 와요. 질병이 오고 고통도 오고 수치도 옵니다. 그러자 내 심령은 어떻게 돼요? 슬픔과 괴로움으로 매일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돼요. 멍청하고 이런 지혜로움도 없고 총명치 못하고 그 다음에 무지가 생겨요.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무식한 자, 무지함,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다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팍해집니다. 아주 완악해지고 지금 뭐라 그럴까 악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려움. 마음속에 매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의심만 차 있고 정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도 돼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따라 살면은 28장 1절부터는 아주 축복이 큰 최고의 축복이 부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27절 이하부터의 이러한 재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매일 태극기 들고 나가서 데모합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돼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에 보면은 총회와 노회가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 임무가 나옵니다. 본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치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우상적이 돼요. 예배가 우상화되고 전부 다 미신적으로 타락하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모습은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 모습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는 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 그래요. 난 기독교인 크리스찬.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면은 그 믿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고백. 내가 믿음으로써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시면 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 따로 놀아요. 말씀 따로, 행동은 따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믿으며 살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요, 교인들도 아니요. 모든 것이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맨날 믿는다면서도 되질 않아요. 이런 폐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복음주의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진리를 포기했어요.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진리를 포기하면서 그 얄팍함, 아직 현장에 오늘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얄팍함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아주 모든 주님의 파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가 약해지고, 또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둘 왜 모였을까요? 교회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뭉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무한하신 역사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뭉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오늘 이 순간에 살아가는, 또 정치에 관여해서 나라가, 국가가, 아니 기도해야 될 교회가 맨 바닥으로 어느 동네고 다 모여서 그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국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나서야 되는데 태극기는 왜 들고 나갑니까? 그들이 전사입니까? 군대입니까? 자,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난무해졌어요. 분별도 없어요. 그냥 와, 오늘 하루 얼마, 교회 저 얼마 헌금한데 그러니까 또 나가자.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든지. 아마 이러한 행실. 이게 아주 문제가 무지 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성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교리를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루어지는 교회 연합 어떻게 될까요? 기업 합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뭉치는 것처럼 조인트 해가지고 전부 다 커넥션해서 네 기업 네 기업 합쳐가지고 자, 우리 한번 무역과 모든 게 수출입에 대해서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정치적 이 행동주의자들의 장이 돼버렸어요. 장이 됐으니 교회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다루어지는 사회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주제들은 바로 사회의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사회의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와 정치의 구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하시려고 딱 앉는다 보니까 전부 다 정치하고 사회적인 이런 모임이 우리가 또 그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호회처럼 하거든요. 예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매일 오늘은 어디에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부르짖고 합시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성도들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이구 어느 장로님 부부가 옆에 있었어요.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배 안 하고 어디 가십니까? 여기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여기 교회가 아니네요. 그러고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 비극적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가 없어.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네요. 그러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복음주의자들이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사회개혁의 그 선봉이 되어가지고 사회주의자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절대적인 이 교리를 다 떠나서는 모두가 크리스찬, 목회자, 교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사회개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사회개혁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경건의 능력을 다 잃고서는 무슨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사회주의자처럼 다 나가서 으쌰으쌰 대모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성도를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목사와 성도는 교회를 지키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해야죠. 나가서 그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어요. 한 영혼의 거듭남이 바로 이 경건을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의 이 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 다 상실하고 또 어떻게 돼요? 경건 그 자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의 그 불의, 악, 이거를 모두 꾸짖고 책망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지한 상태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사회 개혁 운동하는데 앞장선 꼴이 된 것이에요. 지금 사회 개혁 운동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졌으니 지금 어떻게 돼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안 오는 게 교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맨 데모만 있고 들고 일어나는 거 전쟁터 나가자 맨날 그런 거나 들고 말씀의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진짜 총칼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통일교 어딘가 보니까는 총 들고 또 결혼식을 하대. 또 이렇게 모자도 다 쓰고 통일교 예배하면서 결혼식들 하면서 뭐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쳤어. 정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정신병동이 됐어요. 세상에. 교회가 정신병동이야. 어떻게 된 게. 그러면서 거기가 조싸움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통일교 맨 이단 사이비 이런 데로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다 된다고 내 입술에 다 권세가 있다는 둥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지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변화받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에 나와야 될 모든 성도와 교회가 전부 다 진짜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은 복음주의 90%예요. 복음주의 90%가 해당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아닌 그냥 전도사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사람을 다 신학교 나오면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불러서는 아니 되는데 전도사와 선교사는 교회에서 임명을 해줘야 돼요. 교회의 관할이에요. 자, 목사는 어디 관할일까요? 노회 관할이에요. 강도사는 총회 관할이에요. 이라듯이 각자의 다 직분 소속이 관할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교회 관할인데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교단 소속도 없고 노예 소속도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가난한 성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래가면 안 좋다. 안 좋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또 노예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더 공부하셔서 졸업하셔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또 이대 교리 사상에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또 그것에 따라서 입각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 칼빈주의 사상은 알기는 안다 이거야. 알기는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칼빈주의 이대 교리 사상과 교리,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와 사상을 따른다. 이게 장로교의 장로교의 법칙이에요. 장로교의 룰이에요. 그럼 칼빈주의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는 장로교예요. 어디 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배우고 알았지만 그거는 안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안 따릅니다. 왜냐? 모든 것에는 다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맞춰서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하면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 또 장로교가 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입각해서 은혜 받아서 따라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만 추구했느냐? 무지.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고 인간적인 그 아쉬운 소리. 우리가 그걸 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얄팍한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 즉 뭐냐?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 그 내에는 칼빈주의자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논쟁 안 해요.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인간 위주로 해서 신인 협력설이나 쓱 가서 비기고 가려고 할 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일단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방법은 인간의 위주로 가야 된다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는 논쟁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됐어요. 말을 하다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했죠. 전도사와 모든 선교사의 관할서부터 쫙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수많은 개혁파 교회, 개혁파 그러잖아요. 개혁파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게 생기는 것, 즉 알미니안주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타고 들어온 이 마귀의 전략, 이게 정체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 좋으려니,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예수 믿고 오는 거 다 그런 건데, 인간 행복이 먼저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인간 비율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내 방법을 자꾸 공로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하나님 주권의 역사 앞에 귀가 트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눈과 귀가 부릇부릇하니 열려져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구름 기둥 사이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눈을 떠야 되겠죠? 눈 크게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학과 이 목회 현장, 이 현장에도 하나님 주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회 개혁적으로 나가고 사회 정치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죄인을 회개시키는 이 원리에 있어서 무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걸로 전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체가 인간 중심적 메시지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줘야 돼요. 전도도.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지 뭐 사랑 안 하시나? 그 흔한 말로? 그러자는 거래요? 근데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이렇게 되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사랑한다고 막 믿으러 올까요? 저를 사랑하시면 모두 좀 주셔야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뭘 좀 주셔야죠. 그래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 물품이 막 나가죠. 밥도 사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러죠. 책도 사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자는 뭘 보고 왔다? 당장 보이는 꿀 때문에 온 거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말씀을 먹고 내 죄를 깨우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전도를 하려느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당신의 죄를 깨달으세요. 죄를 깨닫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가 왜 필요하며 정말로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자체가 예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깨닫고 은혜에 사무쳐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지만 먼저 내가 짓고 쌓아온 그 죄, 나의 과거를 다 뒤돌아보면 누가 제일 많이 알아? 내 자신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전도받은 받은 자의 입술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 나 참여할 테니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생겨야 교회도 바로 서야 되고 모든 것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회가 알미니안주의로 활기차게 활동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그 어리석은 그 낙관주의가 되니까 다 무너지고 또 강단에서는 뭐가 돼요? 상담하고 치유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아픈 부분은 내가 만져줄게 하고 그 상담하고 아 그래 오늘 부도났어요? 아니면 오늘 사기 맞았어요? 누가 돈 갖고 도망갔어요? 이런 거나 얘기해가지고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그 아픈 마음 만져주고 아니면 가족이 당신을 멀리하고 학대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나 고쳐주고 앉아있고 되냔 말이에요. 강단이 그래 다 무너진 거예요.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용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선택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매우 인간적이 되어버렸고 또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뿐인 신자만 양산하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름만 달려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마구마구 생산되고 번지도록 조장해버렸고 또 하나는 교회가 더 이상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뭘 왔어요? 무지로 온 거예요. 결국은 무지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적인 세속화가 돼버리고 또 교인들은 구원의 도에 미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통탄해야 될 노릇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 중에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하나를 세곡세곡 들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매일을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 회개를 끝나요? 회심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내가 밖으로 나갔다가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이러하듯이 정통에서 어그러진 교리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어그러진 교리를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부 다 맹신도가 된 거예요. 맹목적이 되고 형식적인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구원의 도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을 예상했습니다. 예상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특별히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초대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교훈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의 2장 4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와요.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행위도 있고 평판도 좋은 교회였다. 사대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근데 평판도 좋고 아주 행위도 있고 참 잘해. 그런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랬어요. 외적인 모습은 다 갖춰져 있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참된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극히 적었다 그랬거든요. 없었다. 참된 구원의 역사, 참된 구원의 도, 절대 구원의 은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극히 적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았다. 주의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또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과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적은 교회들 힘이 들어 없어져 연합해야 돼요. 적은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 없는 거 아이고 이건 나의 사명이야 혼자 다 있어서 그거 무너뜨리고 그러지 말고 연합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한 참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의 참된 가르침 그걸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훈 권면 바로 올바른 교리, 올바른 가르침, 또 올바른 가르침의 그 모델 이것이 결여되지 않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적인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올바른 교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보고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표현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복구시키고 재건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장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가르침의 그 중요성을 알고서 강조하고 또 이것이 강력히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서부터 들어온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역사가 됐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의 영혼의 번지수, 여러분의 잘못 암으로 인해서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는 길에 가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믿음, 그곳에 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소망을 안고 모든 것이 삶에 표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진리를 떠나서는 결국은 타락의 길뿐이 없습니다.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저도 컴컴한 곳, 그곳에 머리를 숨기고 살고 햇빛도 못 보고 빛의 사자나 빛의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숨기고 눈만 감는 컴컴한 생활 속에 있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며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한 주간 기쁨으로 가득 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